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한국말 성경에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너희들도 떠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렇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신 것을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시험 들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 유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지고 크리스천들이 쓰러지는 마귀의 시험 중에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먹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마귀가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또 금식 40일을 하신 후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먹는 시험은 그냥 먹는 것,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과 재물로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회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아무리 행실이 깨끗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험에 쓰러진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마귀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에 헌금을 1000불씩 한답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목사님 강대상에 1불짜리 체크를 올려놓는답니다. 그냥 현금으로 내는 헌금도 아니고 체크, 자기 이름과 서명이 들어있는 개인 수표에 일부를 써서 목사님의 강대상에 보란듯이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또 마귀에 먹는 시험은 크리스천들을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마귀의 먹는 시험으로 유혹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오늘 아주 위험한 마귀의 시험 두 번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첫 번째 먹는 시험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마귀의 이런 시험에 쓰러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회복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시험인 먹는 시험은 이 시험에 비하면 초등학생 시험 수준에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시험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영성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의 듣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 그딴 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듣는 척만 할 뿐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교회 주차장에 다 내려놓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은 마치 아스팔트 같고 시멘트 같아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려도 튕겨나갈 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이런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 나올 뻔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어쩌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듣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도리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시험 들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지만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귀의 시험에 더욱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했습니다. 칭찬해 주어도 교회 다닐까 말까 하는데 내가 마귀라니
예수님 말씀 듣고 가룟 유다가 더 시험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처음부터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 발 닦아주실 때 그의 더러운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기 냄새나는 발 닦아주어도 그의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떼어 주어도 가룟 유다는 끝내 그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 것 같아서 도리어 관심을 다른 교인들보다 더 베풀어 주어도 끝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나 교인들이나 모두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말씀만은 그 설교가 자기를 겨냥한 설교처럼 듣고 도리어 시험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 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시험 들어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힘껏 흔들어 시험 들도록 어렵게 애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마귀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죽어버립니다. 부드러운 바람처럼 살짝 스쳐 지나가는 마귀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치 폭풍이 온 듯 온몸과 온 정신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 불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람은 또 그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푸르르 떨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진정한 제자들,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인들과의 만남과 친교 때문에 교회를 정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 후에 그 교회에서 주는 음식들이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목사님의 길고 지루한 설교를 듣다가 결심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모든 목사님은 교인들을 기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면 교인들은 기절합니다. 기절은 눈 뜬 채로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교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는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짧게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짧으면서도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설교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짧은 설교라 할지라도 듣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